기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의미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다. 그 다음에 중재하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멀어졌다면 그 간격을 점점 좁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중재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입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직접 그곳에 뛰어들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정도라면 어떤 정도일까요? 정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간증한 그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상황에서도 100일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17번. 그러니까 1700일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청하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서 통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죠. 그 다음에 간구하다, 거의 동일한 단어예요. 내 뜻을, 내가 구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것, 간구죠. 자, 그 다음에 묻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뭐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답을 듣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 묻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다, 동일한 말이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빌다. 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 빌다라는 의미에 있는 언어는 회개와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다, 아뢰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깊이 좀 들어가면 호흡하다, 주님과 하나 되어 숨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도에 대한 언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원래 본문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하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 귀를 닫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는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는 단어의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아니 나가서 밥을 먹지 말란 얘기예요. 새 가족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외식, 겉으로 형식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또 외식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허풍 떤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는 부끄러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큰 길거리, 사거리, 신장로 가장 큰 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밭에 야채가 상추가 나면 그거 10개 떼다가 하나는 하나님 거로 구분하고 드릴 정도로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거나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거나 누가 뒤에 들어오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크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잠잠하게. 그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6장 1절 여러분 성경표 있죠? 오늘 성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6장 1절 여러분 성경의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주로 1절에 나와요. 그런데 1절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어디서요?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너 벌써 상 다 받은 거야. 하나님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그 뒤에도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는 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를 행하고, 여기 1절은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nothing. 하나님은 이미 너 상을 다 받은 거야. 내게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상을 받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른 그 상급, 그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의 하늘나라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는 분도 계시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받으셔야 돼. 그 나라의 상은 이 땅에 우리의 상상하는 상보다 엄청난 상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김 목사, 내가 기도할 때마다 김 목사 천국의 집이 너무 멋있어. 우리 어머니가 또 눈물 날라 그러네. 그 얘기 막 하셔요. 그럼 막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꿈을 잘 꾸시고 환상을 잘 보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거든요. 늘 그 얘기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보시면 그분은 반드시 갚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면, 그분이 아시면 좋게요. 그분이 인정하시면 좋게요.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좋게요. 절대
우리 세중간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증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는 말, 빈말, 헛된 말을 되풀이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번역의 맨 마지막에는요, 말을 더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말하는, 정말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녀호량계 교인가? 거기가 보니까 뭐 남녀호량계 그런 단어더라고요. 저도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와 고백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 이미 용서했어. 나 이미 그거 기억도 하지 않아. 나 이미 그것을 바다 깊은 곳에 수장시켜 버렸어. 내가 도말해 버렸어. 내가 다 지워 버렸어. 나는 너를 볼 때에 예수의 보혈밖에 안 보여. 그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이거든. 염려하지 마. 그러는데 그 음성은 듣지도 않아요. 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잘못했다고. 여러분, 바꿔놓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녁마다 엄숙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날 낳아줘서 감사하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그래 깨달았으면 괜찮아.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잘 자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어요. 네, 맞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 알았어. 이제 절대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그게 아버지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오류, 여러분의 삶의 부족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 용서하셨고 나는 자유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그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풀이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두 가지 있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런 기도하지 마. 그리고
뒤에 주기도문의 멋진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은 많이 들었을 테니까, 또 우리가 늘 고백하니까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고, 이제 세 번째에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합니다. 여러분,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까지 200만에서 250만의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의 자락을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모여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총칼을 들고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두려움과, 그죠? 떨림과 막 불안과 이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막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도 기도예요. 주님이 그거 다 들으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서 서서 봐라.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 치는 모세가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주 번역을 쉬운 성경이 잘 해놔가지고 쉬운 성경 새 번역으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그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막 백성들에게 막 말은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지 않고 뭐를 했다는 얘기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냐? 오늘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기도하냐? 지금은 뭐 할 때예요?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기도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너 그 뜻을 알았지? 그러면 지금 나가라. 그 얘기하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왜 그걸 두 날개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날개가 우리 가운데 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행동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날개가 늘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동만 하면서 믿지 않는 것, 행동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다 nothing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 나갈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전도여행 갔던 사진을 보니까 전도 가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그냥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열심히. 아니, 왜 그 동네에선 잘하는데 이 동네에선 못하는지 난 궁금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데 왜 여러분이 밖에서는 그 충만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등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시간을 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었어요? 며칠 같이 있었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준비를 막 하셔서 하늘나라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떠나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궁금한 1번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때가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게 1번의 궁금함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 이때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때도 너희 나라가 회복하는 그때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있어. 나도 몰라.
주님이 진짜 모르시고 그런 건지 아시면서 모른다 그러신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분명히 그분은 아실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그 궁금한 건 천국 가서 여쭤보시고요. 어쨌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여러분 내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올해까지 뭘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미루시다가 어느 날 그걸 딱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 주심을 뒤돌아보니까 아니 저 때에 해주셨으면 그때에 나에게 돈을 100억 줬다면 그 돈이 다 세상으로 흘러가고 엉뚱하게 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때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모르니까 사단이 알까 모를까? 모르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알 것처럼 언제 종말이 온다, 몇 월 며칠이다 막 그럼 다 몰려가는 거야. 신령하다 그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마지막 임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가운데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항상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그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 정말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집사는, 아니 저 양반은 어디서 저런 톡톡 튀는 지혜가 나올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이제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 뭐라 그래요? 무슨 포토? 하여간 베스트 포토를 뽑아서 그 상을 줘요. 근데 그날 상을 줄 뿐이 아니라
퀴즈를 또 내더라고요. 근데 퀴즈를 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반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성문. 그죠? 여러분 반성문 써보셨나요? 근데 퀴즈 문제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반성문.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넌센스 퀴즈예요. 그러면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탁 들고 네이버에다가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넌센스 탁 눌렀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손을 들고 제가 글로벌 그랬어요. 여러분 글로벌, 영어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글로벌 주는 게 반성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맞췄잖아요. 근데 순간에 그게 뭘까? 그러고 하는데 야 네이버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들이 다 못 맞췄어요. 근데 제가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반칙이라고, 네이버에 물어봤다고 반칙이라고. 근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네이버에 물어본 것도 지혜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상품권을 줬어요. 근데 그날 오셨던 상모님 중에 한 분이 아무 상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싹 사모님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르셔요. 지혜를 주셔요. 또 네이버에게 1번으로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1번 묻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게 물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할까요? 의심이.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이 문제 이거 뭐 정말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아실까?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서부터 큰 일, 성경에 작은 일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큰 일만 물어봐.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니요. 여러분의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뭐 다 알고 계실까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번역할 때에 이렇게 눈곱만큼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눈곱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눈곱이 이불에 떨어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그런 의심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답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분의 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의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맞아,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 그런데 어디가 몰라요? 마음이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 알아요.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완전히 그분을 체험하는 거,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완전한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의심하는 것 정도를 떠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무조건 이루어져. 여러분 뭐 무조건이라는 게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 이것을 여러분 이 마음에 믿는 거야. 그게 마음의 믿어예요. 여러분 머리로 다 알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믿음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동일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마음부터 시작해.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100% 신뢰해. 그런 큰 믿음, 정말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가 아니에요. 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의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서든지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만 읽겠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나도 좀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네. 돈이 없어서. 남들은 정말 막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쓰라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용품 사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돈 받을 사람이 빨리 이거 계약하라 그러네. 이번까지 안 오면 다음 달에 한 달 뒤로 미뤄진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계약 안 하면은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돈이 주머니에 없을 텐데 하세요. 그럼 그 만기하면 얼마죠? 만기하면 100만 원이죠. 알았어요. 하세요. 하나님 돈 없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사인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 병원에 앞에 약국 새로 오픈한 데서 전화가 때르릉 하고 그 한 몇 분 있다가 왔어요. 전화가 따르릉 하고 전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어디 좀 와 있는데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갔잖아요.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지가 앞에서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펄럭하고 움직이는데 이거 보니까 전도지더라. 그래서 주소다가 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 원래 그분이 천주교인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 갔다가 교적부가 아직 안 와서 내가 기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개업 상품 다 들고 그냥 약국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오는데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천주교인이 헌금했으니까 천주교인이 헌금 많이 합니까? 그래서 조금 했겠지. 그리고 여기 넣고 와가지고 내가 권사님 드렸나? 누구 보고 셔보라고 내가 드렸어.
가서 기도했더니 줬는데 한 번씩 없어. 얼마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여러분,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정욕대로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욕대로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이 주실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6가지의 제목을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첫날서부터 그들의 잘못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럴 때 이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부족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뜻을 찾아내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중언부언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